본문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여자와 용의 전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용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1절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흠도 많고 결점도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하면서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구약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마귀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뜻입니다. 4절 하반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출산하기만 하면 즉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는 말씀은 마귀가 메시아의 오심을 저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다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는데 한 큰 붉은 용 이적을 봅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용을 신성시했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바다에 사는 용이 비와 물을 관장하는데 그래서 그 용을 용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용왕을 숭배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은 용왕에게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옛날이나 지금도 그런 줄 알아요. 이 어촌이 미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어촌에서는 마을의 번영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금도 용왕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붉은색을 좋아해요. 여러분 중국 가보셨어요? 붉은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용을 그렇게 좋아해요. 용 그림이 많아요. 붉은색과 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을 임금과 연결시켜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얼굴을 뭐라고 합니까? 용안이라 부르고 임금이 입는 옷을 용포라 그렇게 하고 임금이 앉는 의자를 용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임금을 칭송하는 말이나 글을 가리켜서 용비어천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달라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했잖아요. 성경은 용을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용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와 그 추종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9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절을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귀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용은 마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용이라는 말 앞에 큰 붉은 용이라 그랬어요. 이 큰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된 것은 마귀가 용처럼 엄청나게 그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큰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도 보면요 우리 주변의 교회도 그렇고 노회 안에도 보면
이 교회가 분란이 나가서 교회가 완전히 깨지는 일들이 있어요. 완전히 교회가 깨지는 교회도 있고,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그냥 싸움만 하는. 예, 그래서 막 교회 막 경찰차가 불려오고 막 그런 거, 이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거기에 교회 파괴하는 거. 예? 그 다음에 가정을 파괴하는 것, 이게 전부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용이라는 단어 앞에 색깔이 단어가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붉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빨간색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피잖아요, 피. 그래서 이 붉은 용이라는 것은 마귀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리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이제 로마 역사를 쭉 공부를 해보면은 로마 주후 1세기부터 한 4세기 초반까지 이 로마 사람들은 검투사 경기를 무지 좋아했습니다.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나 포로로 끌고 온 남자 중에서 체격이 건장한 사람들을 골라서 살인 병기로 훈련을 시켜서 검투사 경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검투사 경기를 보면은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검투사 경기가 나오는데, 검투사 경기는 어떻게 해야 끝이 나느냐? 둘이 나와가지고 싸우는데 창과 방패 들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피 흘리며 죽을 때까지. 그거를 그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인들이 열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로마를 기독교로 392년에 공인하면서 그 검투사 경기를 없애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잔인한 격투기 경기가 얼마나 인기인지 모릅니다. 격투기 좋아하는 분들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격투기 경기, 그거는 마귀적인 경기입니다. 옛날에도, 하긴 저도 옛날에 레슬링 같은 거 많이 봤는데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프로레슬링 그런 거 피 흘리고 막 이러는 거 정말 그 좋은 게 아니죠. 요즘 묻지마 흉기 살인 사건이나 또 보복 범죄, 그거는 완전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이게 전부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다. 마귀는 피 흘리게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설명이 나와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는 통치권과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제가 축도할 때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항상 합니다. 머리는 통치권자다, 주권자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은 아시다시피 완전수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귀가 흉내낸다 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뿔이 10이라 그랬습니다. 이 뿔이 10이라는 거,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요. 10뿔은 10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뿔이 뭘 상징하느냐?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흉내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보면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역시 마귀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다.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낸다, 예수님을 흉내낸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13장 1절 이제 이 다음에 또 설명 더 하겠습니다만은 13장 1절에 보면 바다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바다짐승은 마귀의 추종 세력입니다. 마귀의 부하죠. 이 바다짐승의 모습이 붉은 용과 비슷합니다.
13장 1절을 여러분 성경 바로 뒤에 나오니까요, 함께 1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2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독재자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종교 지도자들. 이란 같은 나라는 그 무슬림의 종교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잖아요. 옛날 호메니 정권, 팔레비 정권 다 그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금도 이란을 다스리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예요. 중동에 그런 나라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단, 사이비 집단들, 이게 전부 예수님 흉내내고 하나님 흉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의 그 3대 세습 독재자들,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사람들은 단순한 국가 지도자가 사실은 아닙니다. 주체 사상 교주입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옛날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타나면은 그 인민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민족의 태양이시며 우리의 수양신 아버지 이러면서 막 울잖아요. 이거 쇼라고 생각하세요? 그 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속 세뇌를 하는 거예요. 세뇌를. 그게 완전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2,300만, 400만 명의 북한 주민들 전부가 주체사상 신도들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이는 교주라. 이렇게 봐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흉내내는 것입니다. 주체사상, 옛날에 황장엽 씨가 주체사상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 놓으면 딱 맞다고.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35%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75%의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 1년에 10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5분마다 한 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대표 선수가 바로 이단들이에요. 교주들이에요. 이단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단이라는 한자어는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써요.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몸통 전체가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쌀밥에 보리쌀을 몇 알만 넣어도 그 보리밥이에요. 보리가 비율이 50%, 20%,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리쌀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쌀밥이 되고 보리쌀이 되는 거예요. 보리밥이 되는 거예요. 휘발유에다가 가짜 휘발유 1%만 넣어도 그 가짜 휘발유 되는 겁니다. 차를 망가뜨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맞이요 교묘하게 조금 아주 중요한 부분만 딱 손대는 거예요. 교주들이 무슨 마음의 뜻 흉내냅니까? 석가모니 흉내냅니까? 이단 교주들은 전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이단 교회에서 불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코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근데 왜 문제입니까? 성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과 교회를 흉내내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기요 마귀의 특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이단들이 가장 애용하고 가장 악용하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배우셔야 됩니다.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그 이단 교주들 설교 한번 들어보셔요. 저도 어떤가 싶어서 한번 옛날에 옛날에 여기 무슨 동이지? 여기가 산 꼭대기에 이렇게 큰 그 교회 있었어. 임마누엘 교회. 이 뭔데 이렇게. 거기 갑자기 요새 제가 머리가요. 자꾸 기억력이 생각이 안 나요. 이초석이에요, 이초석. 이시그들이 많아. 이장님이 이초석이 맨날 그 흰 옷을 입고 막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 참 어른들 막 재미있고 막 신기로운 얘기하고 처음 듣는 소리를 하고 그냥 시간 간주로 먹고 사람들이 와 설교 재미있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가 그게 진짜 설교예요. 네. 교주를 높이고 목사를 높이는 그런 교회는 전부 이상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악령인지 성령님이신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 구별을 못하면 안 돼요. 이 시간 성령님과 악령,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하는 장면이에요. 구약교회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장면. 여기 보면 아들이라는 표현, 남자라는 표현을 딱 보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야죠. 아들, 남자,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어요. 여기 이 철장이라는 것은 쇠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쇠로 만든 지팡이다. 그런데 이거는 옛날에 왕의 강력한 통치권을 상징하는 도구로 쇠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홀이라고도 불렀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것을 예언한 것이 성취된 거예요. 구약 10편 2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예언이 나와 있어요. 한번 앞에 보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 이렇게 몇백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서 강의하면서 역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참 역사 공부를 해보면은요,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이야, 진짜 이 성경 말씀은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공부할 때마다 느낍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중간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이에요. 여기 근데 올려가더라라는 이렇게 번역한 그리스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은 갑자기 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나운 짐승이 순식간에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채는 것, 요거를 설명하는 단어가 울려가다라는 단어예요. 아니,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면서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니까 이게 안 나타나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이게 그래 나타난다고. 왜 예수님의 승천을 그렇게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채가듯이 순식간에 채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또 하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후에 3년 공생애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 다 생략하고 왜 바로 탄생 이후에 직후에 승천하신 것처럼 설명을 했을까? 이게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마귀가 제 아무리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방해해도 메시아는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신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이 공격과 책략이 허사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대로 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물고기 중에 날치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세요. 어떤 물고기인지. 이게 지금 새입니까? 물고기입니까? 이 날치라는 물고기는 하늘을 나는 새라는 뜻에서 영어에 보면 flying fish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 있어요. 하늘을 나는 물고기다. 그래서 날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날치는 해수면 위로 보통 3m에서 7m, 가장 높게는 10m까지 뛰어 올라가지고요. 얼마 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느냐면 45초 동안 떠 있고 최대 활공 거리는 400m를 활공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좀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새가 아닌 물고기가 말이죠.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쫙 펴고 이렇게 하늘을 나는 장면은 참 멋있어 보이고 신기하게 보이죠. 그런데 날치가 바닷속을 뛰쳐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무슨 패러글라이딩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취미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포식자들, 물속의 포식자,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참치나 이 포식자들에게 도망가다가 잡힐 것 같을 때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다 목숨을 부지하느냐? 대다수는 다 그대로 잡혀 죽는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바닷속에서 딱 하늘로 올라오면은 하늘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새들이, 군함조 이런 새들이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쫙 올라오자마자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따라오던 참치나 포식자들이 이 날치가 갔다가 내려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잡아먹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왜, 이 날치는 새가 아니고 물고기라서 그런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귀로부터 많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에 많은 고난과 우환을 당합니다. 그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날치가 하늘로 도망가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날치가 바닷속에서 뛰쳐나와 하늘로 도망가지만 새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들어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 내 방법을 쓰는 것은 그 임시변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나님의 자는 가장 안전할 수 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 방법 쓰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니까 이 용이 더 열받아요. 더 분노해가지고 이제는 여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자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마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6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6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는 것은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피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일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그 다음에 예언자 엘리야가 아합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었던 사건,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 왕의 영아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한 사건, 이게 전부 교회가 마귀를 피해서 도망간 사건입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광야는 지리적 장소가 아닌 상징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무슨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이 시내 광야,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한 거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유대 광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마귀에게 시험받은 유대 광야가 생각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광야라는 것은 메마르고 척박해서 살 수가 없는 곳을 상징하고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곳을 상징하고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이 돌보심이 있는 곳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오늘 6절 중간 이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여자,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록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 환난을 피해서 미리 어떤 장소를 준비해 놓은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노아 대홍수 때 노아의 8 가족과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예비해 주셨나요? 방주를 예비해 주셨죠. 방주. 노아의 방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롯의 가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옆에 소알성을 예비해 주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대기근이 있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야곱의 일가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고센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다 지금 파멸로 몰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그 10대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준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정착해서 살 때에 실수나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피해자 유족들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6군데의 토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뭘 보여주신가? 환난 날에 피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6절 중간을 보니까 그 기간이 얼마냐 명확하게 나와요. 6절 중간에 보니까 얼마입니까? 1260일. 이제 이쯤 됐으면 1260일 하면 여러분들이 얼른 좀 익숙해야 되는데 좀 별로 익숙하지 않죠. 11장에 제가 이미 설교를 했는데요, 11장 2절 끝에 보니까 42달
11장 3절 1260일 다 얘기했어요. 이 1260일이 뭐냐? 이 기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지금 신약 시대 이 기간을 상징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따라서 1260일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이거요, 여자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양육받는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번 여름에 진짜 더웠죠. 네. 한 체감 온도가 35도, 6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저는 원래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올해는 덥더라고요. 좀 더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유대 광야를 이제 가봤잖아요. 유대 광야나 시나이 그 광야에 가서 이게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버스에서 딱 내리는 내리는 순간에 열기가 그냥 확 다가오는데 얼굴이 꼭 뒤는 것 같은. 우리나라 이 34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뜨거움입니다. 태양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무슨 구름, 답을 얘기해봐요. 무슨 기둥에? 구름 기둥으로. 그런데 그 동네는 참 희한해요. 밤이 되면 파카를 입지 않으면 또 못 자요. 성지순례 앞으로 가게 되면 파카를 꼭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뭣도 모르고 반바지, 반팔 그것만 가져가서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파카를 입어야 돼요. 그렇게 추워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는 또 무슨 기둥? 불기둥. 자, 이게 성경에 그냥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요. 가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것만 먹으면 안 되니까 저녁에는 또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오아시스를 숨겨놓았다가 오아시스로 안내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거나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몸으로 체험하면서 자신들이 그래서 뭘 배웠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편안한 집에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겹치고 우환이 겹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인생은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르막길이 더 긴 것 같아요? 내리막길이 긴 것 같아요? 내리막길이 길어요. 그냥 쫙 한참 내려가다가 조금 잠깐 올라가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추락이 있으면 또 회복이 있는 거예요. 19세기에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유명한 칼 융이라는 분이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그 말이 멋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걸려 넘어진 곳에서 순금을 발견한다. 내가 생각할 때는 넘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바닥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순금,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거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보다 고난과 우환이 겹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잘 되게 하시고 더 믿음을 주신다는 것, 믿음이 성숙한다는 그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으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 앞에 보시면 됩니다. 67절, 71절 좀 길지만 그 말씀을 한번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 시편 기자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은 뭐